제가 이번에 이 한인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가서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한인 이민교회 이 초반에 일어났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어느 한 교회에 밤늦게 교인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 미국인 소방관들이 그 앞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왜 소방관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까? 그러자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이 났는가, 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가 들어보니까 당시에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요, 주여 삼창을 아마 한 모양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바깥에서 들을 때는 fire, fire, fire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난 줄 알고 이 소방관들을 불러서 그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초창기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들었던 fire, fire, fire라고 하는 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뜨거웠던, 주님을 향해 불렀던 그들의 뜨거운 마음들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그만큼 뜨거웠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이민사회, 짧은 100여 년의 미국 이민사회, 이민교회의 모습도 그 초창기에는 그렇게 뜨거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어려움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나고 있죠. 제가 지난주 이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인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도 이제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교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이제 이민자의 감소로 인해서 한인교회의 성장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총회에 모인 많은 한인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뜨거웠던 옛 열정을 다시 찾고 또 부흥했던, 성장했던 옛 과거를 떠올리며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총회의 논의 진행 과정 중에 한 가지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와 같은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내용들일 겁니다. 일부의 지도자들이 한인교회 입장을 너무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견해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 소수자들, 더 어려움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한인교회 대표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로부터 일부의 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해서 참여하며 공동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요. 무엇보다 교회는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앞서가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아닐까요? 그래야
남의 신앙은 단순한 불장난 정도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것만 영적으로 뜨겁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안에 성령의 불로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인총회에서 말 그대로 회의를 통해서 논쟁만 벌이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한인총회 같은 데를 가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예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 정말 풍성한 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동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전도 받고 감동도 체험하고 돌아오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게 기억이 남는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한 한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날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어려움 속에 직면한 한인교회와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텐덤 패러다임.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다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 힘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 힘이 강해지던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갖건 세상에 힘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창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에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하면 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강조하게 된 결과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교회의 목표가 결국은 힘을 얻는 것, 그래서 물량적으로 커지고 대량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바로 거기에만 멈추어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열망과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목표를 세워왔다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시각으로 오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기라는 말밖에는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고 힘을 얻고 과시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늘날 현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적으로 교회가 줄어들고 있지요. 지난 7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한인 교회들이 그냥 문만 열면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100년 전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곳에 가까이 올 것이라 사람들은 믿었지만 지금 현재 20%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껏 성장하는 교회들도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의 정만 바꾸는 현실이 대부분이죠. 교회를 찾는 사람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를 길러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보다는 겉으로 비만의 형태, 교회가 영적인 비만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에 갇혀서 교회의 위기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만 공부한다면 이 한인교회의 리더십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실 우리가 더 지금 질문해 봐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오히려 반대의 것이었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이 땅에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는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세워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것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숨은 보화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재발견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 본질이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권력이나 물질적인 돈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강요하고 돈으로 유혹해서 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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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뜨거운 성령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내 자신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감동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강요하고 돈으로 유혹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의 교회의 세태를 바라보면 어쩌면 지금이 더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더 저 바다까지 가서 주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비록 핍박받고 철저히 소외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들의 관심은 교회를 키우거나 역량을 기르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행했던 것,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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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었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과연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인가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처럼 성장과 물량주의 시각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오히려 지금은 복음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조차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는가를 따지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양적 성장에만 두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은 높거나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계층 구조로 보면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왜 그곳으로 제자들을 모이라 하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 그 호수의 이름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라는 말은 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른 지명이죠. 그것은 이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미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황제의 논리, 곧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들이 예수께서 오라 하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 곧 초대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리아 호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에 여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시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 부른 이유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은 강성한 유대의 왕국을 여전히 꿈꾸고 있었지요.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왕국이 설 것이다. 이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여전히 크리스텐덤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한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 특별할 것 없다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품어 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량적인 성장과 화려한 외면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힘에만 의존을 하여서 사람을 낚으려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 그물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곳은 빈 곳입니다.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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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내 안에 진정한 성령의 불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빈 마음과 같은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의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께서 던지라 하는 그곳에 던질 수 있는 순종,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이민교회, 한인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단을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버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낼 것인가, 수많은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께서 던지라 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갈릴리로 오라 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시대를 교회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갈릴리로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교회의 본질을 채워나가는 것, 소외된 자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것, 상처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서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대비하는 대책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세우고 있지요.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에만 집중해서 그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아마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제자들이 빈손으로 빈 그물을 갖게 된 모습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갈릴리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죠. 오늘 시점으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중심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 앞에 앉아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오게 될, 그러나 지금은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중심부에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미래를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주변부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이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향해서 위기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미래는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시대의 부름에 우리가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릴리, 그곳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딘가에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소수 의견으로 철저하게 묵살되는 현장에서 상처를 받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저 안에, 잠잠해 있던 저 안에 야성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비록 세상의 머저리티의 소리에 가려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의 소리가 불이 붙어서 저는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도 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그물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 그것은 갈릴리로 가는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든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으로 향해 가는 것이 두려움이고 때로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길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왕관을 머리에 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누군가를 위해 나를 섬김의 종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의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꿈꾸는 시대를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적어도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맞이할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너무너무 더디고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 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한 그 한 걸음을 떼는 가벼움이 아니라 그것이 누르는 무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깨우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갈로 향해 가는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로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